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레스 페롯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후회의 심리학이란 책을 출간합니다. 저서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 지침서입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후회는 무엇 하기만 했더라면 이라 표현됩니다. 문제는 후회가 굉장히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반드시 정복되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후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아있는 기회를 붙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후회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늦은 후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비싼 최고급 브랜드의 옷입니다. 명품이겠죠? 또한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입니다. 그의 귀중한 시간과 재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보세요. 오로지 인생을 인생을 즐기는데 사용됩니다.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일에 관한 관심은 어떤가요? 그런 관심은 단 한 줌도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사로를 우리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웃들에게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의 배고파 고통 당하든 말든 알 바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됩니다. 자기 등만 따뜻하면 그만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 만끽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에 흠뻑 취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 곧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이 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활활 뜨겁게 타오릅니다. 우리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불 보셨잖아요. 청송 휴게소 다 타버렸어요. 거기가 잿더미가 되면 불이 한번 지나가면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인이 다 모인 심판의 장소 지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가득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엄청나게 막 짱대비처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단 한 방울도 맛볼 수 없습니다. 아주 몸서리 쳐지도록 끔찍하겠지요. 한마디로 지옥은 고통이 중단되지 않고 쉬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웬만큼 견디고 참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통입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죽을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네요. 자살 절대 불가예요. 지옥은 자살 절대 불가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마네요.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가 괴롭게 외치는 피 맺힌 음성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지옥의 뜨거운 불꽃이 괴로울까요? 당장 손가락 끝에 그 물 한 방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한 방울 물로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방이 온통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지요. 도대체 물 한 방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부자에게는 그것마저도 아쉬운 실정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불꽃 때문에 살이 막 타잖아요. 타서 없어지면 좋은데 몸이 불 붙어서 타는데 없어지진 않아. 또 참 희한하게. 과거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삼시세끼 해결도 벅찬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완전히 실패한 루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불쌍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리셋이 되는데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맙니다.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반대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제 부자는 지옥에서 그 생고통을 질겅질겅 씹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데 천국에 있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이 불쌍한 불행한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안 그가 아닌가요? 오로지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온 그입니다. 이제는 그 쓰라린 실패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때늦은 후회입니다.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코 그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자칫하면 자기처럼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들이 이토록 무서운 지옥에 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간청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현재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행복하게 사는 나사로입니다. 그가 부자의 5 형제에게 가서 천국을 증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5 형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해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겠지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증언이니까요. 그의 증언에는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부자의 5 형제도 부자와 비슷한 삶을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에겐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아니면 아무리 말해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아주 깊이 푹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자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형제들에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그들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붙들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한 가지 주장을 하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자기 형제들에게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사로 죽은지 뻔히 아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한테 와서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그들도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자의 말이 틀렸어, 이렇게 단호히 선을 그어버려요.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다른 모든 방법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천국에 대해 말해도 안 됩니다.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천국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나요? 그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그 모든 기회를 몽땅 다 제 발로 뻥 차버리고 맙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미 세상의 쾌락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혼이 보입니까? 천국이 지옥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건 다 이 몸이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일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또 어땠을까요? 그것 역시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자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어리석은 부자래요.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은 부자인가요?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여기서 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적당히 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막 열매 어마어마한 그 소출이 있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걱정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처치곤란. 그 말이 말하자면. 그러다가 무릎을 탁 하고 칩니다. 자, 띄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계속해서 흐뭇한 눈으로 이렇게 곡식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세상 여기 쟁여놓고 쌓아놓고 나누고 베풀고 하기보다는 쌓아두고 만족을 모르고 계속 더 욕심부리.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이 뭐예요? 오직 이 땅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육신의 필요만 채우면 행복할 거라 착각하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묶여버린 상태. 하나님은 이런 그를 크게 비웃으십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비웃으시죠? 어리석은 자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 주위에 그 비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기러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나가지 않나요? 요즘 크루즈가 인기가 있죠. 자,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이 빠진 비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몸을 그냥 기계처럼 혹사하며 일하지 않습니까? 일에 중독된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돈 벌려다가 몸 다 망가지고 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에 6일 일하고 하루 쉬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법칙을 어기면 고장납니다. 하루는 쉬어야 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게 쉬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언젠가는 죽어야만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라.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네 영혼 다오 영혼을 다시 찾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러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찾는, 그게 죽는 거죠. 그게. 여러분, 도대체 죽음이 뭔가요? 이게 무슨 심장 사냐 뇌 사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죽음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지금은 한 세트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그 껍데기고 육체가
알맹이 컨텐츠는 요 눈에 안 보여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 그 영혼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그만 시간이 다 되었구나. 바로 그 순간 즉시 내 인생 끝납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돼요.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그냥 그만 내려와야 합니다. 하던 모든 일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계급장 타이틀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어차피 다 내려놔요. 껍데기는 전부 제거해야 돼요. 빈 손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대형 사고가 나서 그 참사 거기서 막 목숨을 잃고 유족들이 얼마나 오래, 그 사람이 그날 그 시에 그렇게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 비행기 안 탔고요. 거기 안 가요. 모르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생명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 흙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육체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주장처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잡힙니까? 그래도 잡으려고 하는 거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짜 본질, 영원한 세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제발 쌓지 말라. 이 땅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다 없어진다. 녹슬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네 보화를 쌓으라. 과연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기회의 문은 꽝 닫힙니다. 그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사정해도 안 됩니다. 파리처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거절당합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결정된 운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자기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나요? 나사로를 전도자로 파송해달라 간청한 그 마음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일념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옥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식구가 지금 이게 계속 식구로 가면 좋겠죠. 식구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척 아끼시고 사랑하시지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처럼 매우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불신 영혼들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불신 영혼들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참 궁금해요. 재림의 시기와 징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재림의 시기와 징조 알면 딱 좀 준비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제 이 주님 오시고 이 세상 끝나는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힌트를 주시죠.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아 시대 그 생활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정상의 삶입니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애들 많이 좀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 그렇다면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 지금 이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재림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삶을 문제 삼으실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는 상황.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다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삶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들 시집 장가 빨리 보내야 돼요. 네, 아멘 안 하시네. 다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그런 삶 때문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완전히 그냥 절어서 생선절을 절듯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사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삶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제자들은 지금 이거 세상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너도 방탕하고 술 취할 수 있다. 생활 염려로 그래 될 수 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종말의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우리를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세 가지 위험한 걸림돌이 있죠. 일상생활 속에 교묘하게 감춰진 위험입니다. 누구라도 걸려들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일상생활에 푹 빠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첫째로 어떤 걸림돌? 방탕함이라는 걸림돌. 우리가 이 방탕함을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술이나 오락이나 쾌락에 빠져 흥청망청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방탕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의 출발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탕진하는 것이 방탕의 마지막입니다. 시간과 젊음과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인은, 네 영혼의 주인은 당연히 육체도 주인, 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것 함부로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술 취함이라는 걸림돌입니다. 이 단순히 술 취함의 문제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술 취함이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생활,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그런 생활이죠. 셋째로는 뭐가 있어요? 생활의 염려라는 걸림돌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쭈그러들고 막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답답하고 매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늘 염려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 앞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요. 그런 사람 내가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막아야죠. 당신 그 큰일 납니다. 거기 막아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죽어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면 어떨까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계속 달려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쫓아가서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지가랑이 막 잡고 그냥 앞에 가로막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막지 않아서 떨어져 죽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게임 오브, 상황 종료. 문 다 닫히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꽉 붙잡으세요. 우리가 이 불신 영혼들의 한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혼의 기능이 고장났습니다. 작동을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맙시다. 내버려 둬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부명예 권력이 있는데 괜찮아. 뭘 괜찮아요?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사는데 별 지장 없는 거 아닙니다. 내버려둬서 예수를 모른 채, 복음을 모른 채 죽으면 어떡하나요? 그들의 머리 위에 지옥 형벌이 쏟아집니다. 영원한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그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요 형제요 자식이요 친척이요 친구일지 몰라요. 지옥 형벌이란 비참한 신세를 뒤집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갑시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꼭 인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데려옵시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삼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하나로 초점으로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큰 일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천국에서 상급이 가장 큰 일이다.